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 이런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은 유월절 식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 제일 처음에 언제 생겼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들에게 유월절 기념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같이 6월 패스오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넘어가냐? 그때 당시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모든 장자의 죽음. 이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의 죽음, 짐승들의 첫 것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뿌린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이 패스오브 됐다, 넘어갔다. 이게 6월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7절 10절까지 이래 나오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하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라. 고기를 잡는 거죠. 어린 양을 잡는다.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잡아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우리가 세상죄를, 우리의 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에 살과 피를 먹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때 당시 구약에는 이제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이제 6월에 패스오브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이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고, 두 번째 먹은 것이 뭐냐면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었죠.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 죄가 없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사해져서 깨끗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도 그 떡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고기와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고, 그 다음에 먹은 것이 뭐죠? 쓴 나물을 먹었다. 쓴 나물. 고통, 쓴 걸 먹으면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삶이 엄청난 우리의 고통이었고,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는 것이 썬나물 고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날이에요. 해방시킨 날. 이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세 가지 음식을 먹게 하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먹냐면, 실제로는 이들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죠. 부풀 시간이 없는, 이 발효될 시간을 가지지 않는 거죠. 발효될 시간을 가지 아니하고 부풀신 서서 이들이 먹거든요. 고기도 삶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워서, 불에 빨리 구워서 서서 먹고 나와요. 그만큼 촉박하게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끌어낸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유월절 식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뭐 음식을 배부리 먹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먹고 출애굽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서 먹는다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급히 속히 세상의 방법에서 건져서 광야로 하나님 이끌어내는 것이 유월절 그거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내가 종되었던 모습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세상 방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낸 이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유월절을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드리거든요. 이들은 유월절은 빨리 나오고 그 유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에 그 일주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이거는 사실은 유월절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유월절 음식 잡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주님 뭐냐면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약에서 지금 유월절을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유월절의 모습을 드리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지금 우리도 유월절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것이 성만찬을 보면 알거든요. 성만찬을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세 가지를 먹었잖아요.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유월절 제사를 먹는 것은 이들에게 지금 여기 이제 음식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손을 먼저 닦고 그다음에 이 손 닦는 모습까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손 닦는 이 유월절을 지내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이 애굽에서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광야로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이 광야로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손을 닦는 건 나의 이 묵은 거 과거에 있었던 육적인 모습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손을 닦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수적으로 식사를 할 때는 손을 닦거든요. 우리도 이제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손을 닦는데 이게 뭐냐면 나의 세상적인 모습을 손을 닦고 그 다음에 식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유월절 식사하기 전의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씻고 그 다음에 식사를 들어가는데 이 씻고 식사를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신약에 예수님 있을 때와 지금 현재의 유월절 음식에서는 이 세 가지에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모세오경에는 없었잖아요. 출애굽에는 세 가지만 있었잖아요. 고기와 누룩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쓴나물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부터 이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까지는 네 가지를 먹어요. 한 가지를 더 먹어요. 그게 뭐냐? 포도주예요. 포도주. 여기 지금 이 구약에는 이것이 안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말씀을 양육하고 배우는 것이 탈무드잖아요. 탈무드에 근거하여 미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훈에는 이 포도주가 4개의 잔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세상의 모습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유월절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이 나온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뭐냐면 철저한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해방된.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이들이 서서 먹어요.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구약에서의 유월절의 제사의 모습하고 달라요. 구약에서 유월절 제사는 서서 급하게 무교병을 먹는다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이 유월절 만찬은 앉아서 심지어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이게 뭐냐? 종은, 노예들은 서서 밥을 먹어요. 그러나 왕은, 귀족들은, 왕족들은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신분이 달라졌다는, 신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분이 달라진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어부였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왕 같은 제사장, 포도주는 축복의 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너희가 축복의 잔을 마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축복의 잔을 마시지 않는, 이게 뭐냐면 나를 어디에서 해방시키냐면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완전 왕 같은 존재,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는 것이 유월절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걸 뭐냐면 기쁨의 잔, 축복의 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의 잔, 축복의 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나같이 아무 힘이 없던 사람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을 깨트리고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나는 축복의 잔,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면 유월절 만찬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린 양이 되고, 그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만찬을 통하고 그 만찬 후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 왕 같은 식사를 하는 것이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이게 유월절 식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같은 존재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엄청난 은혜고 역사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길을 다 열어줬어. 천국의 삶을 살도록. 근데 우리가 천국이 뭔 줄을 모르는 거죠.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찬에 참석할 때 이들이 손을 닦는다. 순결함. 나는 당신을 통하여 순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당신을 통해 순결한 존재. 그래서 그 순결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손도 닦는데 그 전에 뭐 했어요? 발을 씻어줬잖아요. 너와 나와의 관계. 베드로가 내 발을 못 씻습니다 이럴 때 어찌하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주와 관계 있는 자. 그 자는 손을 닦으면서 나는 순결한 당신의 신부입니다는 뜻이에요. 나는 순결한 당신의 신부다. 이걸 지금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다는 아니다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순결한 나는 손을 씻으니까 나는 순결한 신부고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 뜻인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각도 안 했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갑자기 이 엄청난 이 행사 속에 주님은 갑자기 누군가 한 사람 나를 이 제자들만 있는 자리거든요. 제자들만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게 다 분위기가 이제 싸해졌죠.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하거든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다. 그러면서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씀까지 하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의 말 보세요.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가 나를 팔자라는 걸 알잖아요. 여기에 제자들이 같이 있지만은 이 중에서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면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다는 아니고 너희 중 한 사람은 나를 팔리라라고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너희 중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가룟 유다를 뭘로? 제자로 받아들였다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내가 마귀의 이 사단의 괴계에 이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은 일반적인 제자들하고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더니 나는 아니지요. 근데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유다를 제자로는 받아들였죠. 근데 유다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는 마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는 창세 전부터 버림받을 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이게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냐, 버림받은 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근데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귀라는 걸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은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적혀 있냐면 시편 41편에 적혀 있거든요. 시편 40편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어떻게 들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자기 인생의 삶의 모습이 오신 것도 오직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오셨고, 그의 삶의 모습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고, 그의 마지막에 걸어가는 모습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응하기 위하여 사신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을 데리고 있는 제자 중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 주님은 왜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냐?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의 하는 행동이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사단의 짓을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함께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에는 유다가 한 일에 대해 별로 많이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 주님은 제자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밤에 나가서 한 행동, 밤에 나가서 예수를 은산십에 파는 행동을 우리 주님 어떻게 받아들였다니까요. 허용해 줬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늘 나와 하나님과 상관없는처럼 이렇게 돼요.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면서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이 용어들을 하나님은 다 받으셔요. 받아서 내가 쓴 말대로 삶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줄 몰라요. 순간순간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위선을 한 것은 그대로 그의 삶이 거짓과 위선 속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성령 받으면 방언으로 통하여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완전 반죽하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 되지 않도록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을 자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걸부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말의 속에 위선과 거짓은 사단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작은 거라도 사단의 괴계에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거짓을 했는데 이걸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자잖아요. 이거는 주의 순결한 신보다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만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걸 소유하는 자가 되고 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끌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거짓과 위선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여러분들 말하기 곤란하면 입으로 내뱉지를 마. 아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내뱉는 순간 이것이 또 나는 거짓인데 이 거짓을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을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몰라요. 깨어서 주의 말씀 중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가롯 유다라고 하잖아요. 가롯 유다. 가롯이 이름이 아니에요. 유다가 이름이에요. 가롯은 뜻이 달라요. 자객의 단, 자객이다고 말해요. 열심당. 바울도 열심당이었잖아요.
열심당인데 그 열심당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속에 들어가는 게 비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 당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이의 삶 속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수의 무리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며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알기 위하여 심어진 열심당원 비밀 단체의 요원 중에 한 사람이 가롯이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거예요. 한 명이 들어와서 이들의 동태를 살피는 거죠. 이들의 동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한테 바로 찾아가죠. 자기의 생각과 이거 아니네? 바로 대제사장 찾아서 팔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었다면 그렇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바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질 않아요. 근데 이는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쉽게 찾아가죠. 근데 그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 따라다니면서 느낀 것은 있잖아요. 근데 순간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죄책감, 자책을 느껴서 자기 스스로 자살해 죽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 제사의 식탁이 뭔가를 깨닫고 내가 왜 이것을 먹고 내가 왜 손을 씻고 내가 왜 발을 씻고 말씀이 왜 나한테 어떤 역사를 일어나는가 이 말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도구.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오늘 여기서 책자에서 읽었는데 식사는 식탁 교제잖아요. 영양보급. 살기 위해서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어릴 때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마. 밥만 열심히 먹고. 그거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했어. 어릴 때에. 밥을 먹어야지 돼. 그 밥 먹을 때 말하면 복 나가 어른들 그러면서 밥 먹을 때 말. 입안에 밥 넣고 말을 하면 복이 나간다고 밥 먹을 때 말 못하게. 우리가 너무 가난한 속에서 살았으니까. 노예들은 서서 밥 먹었잖아요. 밥 먹을 때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밥 먹어가지고 체력을 보강해서 빨리 나가서 일해야지. 이게 밥만 막 먹는 거야. 이 영양 보급만 하기 위해. 근데 오늘 여기서 식탁 교제는 영양 보급이 아니다. 그 외에 의사소통과 연대감 강화와 그 언약의 약속에 결속되는 자리다. 관계를 이루는 자리예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이거는 관계를 이루는 자리예요. 관계. 밥 한번 먹자가 그냥 영양 보급만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다니까. 밥을 먹으면서 마음을 식사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하나가 식구 식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결속되는 모습. 그런데 유월절 제사의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식사는 했지만은 식구는 되지 못했죠. 가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식사는 가정에서 같이 먹으면서 가족이 되지 못하고 식구가 되지 못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왜? 그래야지 가족이 되지. 하나가 되지. 가룟 유다는 식사는 같이 했다니까. 그래 가족은 되지 못한 게 유대 관계는 맺지 못해. 결속되는 걸 맺지 못했다니까. 근데 식사조차도 같이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되겠냐고요. 우리가 식사를 같이 못하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식사를 같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한 입 식구가 되게 해달라고. 관계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게 돼야지. 이게 안 되면 언제든지 사단의 짓을 할 수 있다니까. 사단의 짓.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제사에서 보여주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시고 고기와 떡으로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잔을 마시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살로 내 몸에서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하기 위하여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를 하는 중에도 봐보세요. 손을 같이 넣어요. 씻기 위해서, 순결함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손을 넣지만은 이 안에는 뭐예요? 나가서 뭐해요? 예수를 팔잖아요. 하나 되지 못해. 이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말씀을 먹는다, 내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먹는다. 이게 뭐예요? 식사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됐잖아요. 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앉아서 말씀을 받아 먹는 식탁에 앉았는데 같이 식사를 안 해. 말씀을 내가 못 받아 먹어. 말씀을 튕겨서 나가. 식사를 안 한다는 거죠. 같이 식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도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받아 먹게 해달라는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식사는 내가 어떻게 되나? 영양만 보고파는 것이 아니고 의사소통과 연대감 강화와 함께 언약 안에서 결속되는 자리, 하나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 되는 자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으로 받아 먹은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다시 묵상해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결속돼도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사단은 이것을 박수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이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나오려고 할 거거든요. 교회 가도록 만들어서요. 그러나 말씀은 받아먹지 못하게 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내 것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인격이 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미있고 더 관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점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영양실조가 되고 결국은 썰어지고 파괴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의 이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월절 식사에 대하여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유월절 식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이 유월절 식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알지 못하여 주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되면 먹이는데도 먹기 싫어 고개를 돌리면서 제대로 받아 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소화되지도 못하여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다른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먹어 소화되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머리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도무지 나의 삶의 모습은 천국으로 가지 않고 있는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맛을 느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와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잔을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